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간절히 외치는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핵심을 세 포인트로 잡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누구에게 이 설교를 했느냐?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곳에 함께 모여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1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거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듣지 않죠.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들의 삶에는 그건 다른 거야. 다르다만 있을 뿐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 인정해야겠다. 따름의 이야기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설령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18년도였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였는데, 이전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동탄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 아이들 많이 좀 힘들어 하는데 와서 좀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이 친구들의 말도 좀 들어주세요. 한 2시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너무 긴데, 그렇지만 또 좋은 취지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제 갔어요. 마음 굳게 먹고 갔거든요. 갔더니 많지도 않았어요. 한 6명 정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원탁 테이블이 있길래 그냥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이제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야 뭐 잠깐 스쳐가는 아저씨잖아요. 하지만 또 제 딴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의 좀 마음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한 친구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없는데요. 끝이요. 아니, 없는데요. 아니, 뭐 없다는데 뭐라 그래요? 뭐 그냥 반응이 그랬어요. 물론 충분하게 예상을 했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아저씨잖아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아저씨예요. 그러니 그 아저씨한테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충분히 뭐 이해하죠. 하지만 또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 딴에는 야,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어른이 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막 애쓰는데 좀 불쌍해서라도 한마디는 더 해주겠다. 뭐 이런 또 좀 섭섭한 마음도 들면서 그런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의 이런 좀 어줍지 않은 경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택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제가 느끼고 싶었어요. 예. 그냥 우리는 7장으로 와, 스데반 집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말, 또 하고 싶었던 말, 반드시 이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전했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한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사람들을 여론몰이할 자들을 충동질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왜요?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아니,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 많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안 들어. 그러면 미리 그냥 답을 내릴 답이 이렇게 내려질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시간 아깝다.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내가 찾아가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왜 스데반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명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의 모습은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엄청나게 화려했고 뭔가 힘과 권력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보기에 이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52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잡은 자야. 아니, 너희들은 그 잡은 예수님을 죽인 자야.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정신 차려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고 푼 것이죠. 또한 5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지키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보기에 이들의 실상은요,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아니요, 그들의 속모습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허상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 본질적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이 구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법, 이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율법의 본래적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정작 어떠한가? 그 본래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터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지키라고 다그치기만 했어요.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지켰는데도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켜야 돼.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옥죄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볼 때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이들이 온통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너무나 답답했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자, 이 말을 들은 사례 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커밍 순. 자, 보세요. 스데반은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봐달라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부 떠는 말이 아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두루뭉술하게 퉁치고 넘어가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완악함, 목이 곧은 교만함, 전혀 듣지 않는 이들의 완고함을
지적하며 깨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은 무엇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 2절부터 53절까지가 꽤 길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모세였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예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부터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왕 말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부터 그냥 쫙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가 한번 이야기함을 통하여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바로 잡아보리라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100% 신실함을 지키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요걸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 키워드를 약속을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따르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으로 살자, 하나님을 따르자.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셔야 돼요. 다시요.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따릅시다. 근데 스데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읽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몇몇 신앙의 위인들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성경은 위인전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님들과 셀 모임을 하면서 종종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뭐냐? 저는 정말 지금도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몰라도 돼요. 뭐 이삭 야곱 몰라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야곱과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교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 예수 호메실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온통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진 무게중심을
제대로 옮겼고요.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았고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100% 신실히 지키심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또한 아브라함에 이어 모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많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 대해서 집중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 따르라고 주신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스데반의 긴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상 축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한번 쭉 보시면 이미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다 들었던,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느냐? 혈통으로 유대 민족의 토대를 삼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 혈통을 토대로 세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과 골격과 시스템이 율법일지언데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스데반은 이 모세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했으나 정작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무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요 구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과 유대인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구원한 예수님을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의 처참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외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직명케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너희들 망하고 너희들 그냥 없어버려, 너희들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고요?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심현철 이윤정 집사님 가정 신방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점점 교회만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많은 메시지들이 교회 가운데 점점 도드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적인 부분도 얼마나 우리가 문란합니까? 또한 삶의 가치적인 부분들, 무엇이 중요하냐, 또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느냐,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왜곡된 세상의 물결에 의하여 휩쓸리게 되는 거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제목은 봤어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고딩 엄빠,
뭐 이런 프로그램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결코 바른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똑같아요. 정말 자녀만큼 부모의 이 컨트롤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그래서 누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정말 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성적으로 우리는 순결해야 되죠. 하지만 TV 프로를 틀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게 오히려 로망으로 바뀌어지는, 나는 그런 왜곡과 오해를 일으킬까 봐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스데반이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왜 외쳐요? 살리려고, 바르게 하려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간절히 외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쩌면 안 들을 겁니다. 고리타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스데반의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외침, 스데반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맙시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어제 큐티 영상에서도 남겼던 것, 남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남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큐티에 묵상하면서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이 진짜가 될 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저 요 순간만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간절한 외침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가 거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하여 간절한 외침이 되고 메시지가 되므로 세우고 살리고 바르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